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315쪽 신명기 3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소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소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소되 주의 돈맴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소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소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소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 자신이 쓰긴 했지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나 자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은 그 앞에 수식어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스스로 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정체성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나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혹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 허망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로 여행자로 사는 것 같다가 집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 허망하다, 무상하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남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가끔 저거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내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질서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라.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위하여 복을 빌으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런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 평안을 주실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때가 아니면 그 집을 위하여 빈 평안이, 복이 너에게 영적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참 복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산 내려오신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의 말씀을 받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오셨다.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 번쩍이는 불,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심으로 없던 길이 보이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답답함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비추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장 살맛나요? 사랑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도 신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죠. 그걸 또 내가 경험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그의 수중, 하나님의 장중에 있단 말이죠. 능하신 오른손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강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수중에 우리가 있다.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함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32장에서 한 번 나오고 33장에서 여수르는 2번 나오고 이사야 4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수르는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일컬으면서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영적으로 여수른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주신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마치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훗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에 대한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잖아요. 레위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리에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사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는데 재산이 풍족하게 하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죠. 궁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설령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그 적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높은 데 처하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기죽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각 지파별로 축복하게 하시고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수론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 그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다 포함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참신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잠깐 10년, 20년, 30년 잠깐 반짝이다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나니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처할 그런 자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원하신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내일 행복하겠다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나쁨,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힘든 것 같아, 그것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가지고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저주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복한 삶을 이미 부여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마음껏 누리며 또 이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벌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행복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의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사순절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